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이름값입니다. 제 이름이 이사무엘입니다. 4글자입니다. 한번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나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요.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없으시겠죠? 이름이 3글자시니까요. 군대를 갔는데요. 이제 군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오바로 그 이름을 쳐주잖아요. 굳이 저만 요금을 더 받더라고요. 꼭 이름을 물어봐서 알려줘도 몇 번 더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니까요. 제 이름이 특이하다 보니까 제가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워요. 제가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먼저 제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니까 제가 그럴 필요성들을 잘 못 느꼈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이름이 평범하구나. 다른 사람들 이름 중에 되게 평범한 이름이 되는구나 라고 느꼈던 적이 언제였냐면 신대원 들어가서였습니다. 신대원에 들어갔더니요, 성만 다른 사무엘이 6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학년에 이사무엘이 3명이었습니다. 강도사고시를 보고 면접을 보는데요, 면접관 목사님이 저희가 수험 번호가 이름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사무엘 3번째였어요. 면접관 목사님께서 제가 처음 딱 가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도대체 언제까지 사무엘이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사람의 그 존재와 인격,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이름이 반영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사무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이름을 듣는다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세요? 제 이름을 딱 이야기를 하면 이제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얘는 교회 다니는구나. 그리고 2번째는 아버지가 목사님이겠구나. 딱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런 점에서 이름이란 것, 이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더 좋은 이름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경우에는 많은 돈을 주고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지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는데요, 좋은 이름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름이 별로여도 그의 삶이 아름답다면 그 이름이 저절로 훌륭한 이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모세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출애굽의 영웅입니다. 구약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꼈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이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모세라는 이름을 떠올렸을 때 그려지는 이미지는 아주 훌륭한 신앙의 선배, 아주 훌륭한 신앙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이름의 뜻이 뭘까요? 뜻이 뭘까요? 물에서 건져낸 사람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의 남자로 태어난 아이들은 다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애굽의 압제에서 그의 부모가 어린 아이를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에 띄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바로 왕의 공주에게 발견이 되었고요, 그래서 모세를 자신의 양자로 삼고 키우게 됩니다. 그렇게 물에서 건져냈다고 해서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다 L자가 들어가죠. 하나님과 연관된 그런 이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그것과 비교해 본다면 모세라는 이름, 어찌 보면 너무나 평범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모세의 이름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이름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합당하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들의 이름의 뜻이 평범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열심히 뜨겁게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이름도 모세처럼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은 이름도 가지고 있고 그의 인생 또한 훌륭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스데반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 집사를 가리켜서 저는 이 사람을 이름값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순교하는 장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분처럼 이름값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은요, 스테파노스라고 헬라어로 씁니다. 그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에게 씌워주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매우 신중하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마 이 스데반 집사의 부모도 스데반을 보면서 야, 앞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을 쓰는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라는 뜻으로 아마 이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은 정말로 좋은 이름입니다. 부모의 신앙 그리고 이 자녀에게 기대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이름이 좋아서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스데반 집사가 자신의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살았다면 아무리 좋은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그 이름이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이름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랬겠죠. 네가 네 이름이 스데반이라고? 웃기지 않니? 너같이 살면 면류관은커녕 개털모자도 못 쓸 거야. 조롱하고 놀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 스데반 집사는 자신의 이름에 가장 어울리는, 한마디로 이름값을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소개된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이 순교는 오늘 우리에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고통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흔히 기독교를 순교자의 교회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부흥은 곧 순교자들의 피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2000년이 넘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금방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졌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수많은 역사가들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낸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한국교회에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가능했을까요? 거기에는 초기에 수많은 선교사 그리고 성도들의 흘린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일부러 순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교를 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순교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어차피 죽는 인생이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에게 순교보다 더 멋지고 영광스러운 죽음이 어디 있을까요? 스데반 집사가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4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어찌 보면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가 마음에 찔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보다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를 갈았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는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56절에 보시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나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고백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종 스데반 집사가 죽어서 천국에 가야 하는 그 순간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곁에 서서 스데반 집사를 기쁨으로 맞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스데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예수님의 그 손에 스데반 머리에 씌워줄 그 면류관이 들려져 있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때에 이런 멋지고 아름다운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라톤 선수가 42.19km를 달리고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하고 나서 자신을 코치해준 그 감독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장면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대견해 보이나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런 영광스러운 장면을 연출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마무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런 멋지고 아름다운 장면 연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늘의 상급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 상급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느냐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목적도 바로 상급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정죄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믿는 성도들은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시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 더 확실하고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항상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진술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시는 그런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까요? 세 가지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평가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 기준들에 모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먼저는 성화된 인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 가득한 세상에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거룩하게 변화된, 즉 성화된 성도들을 높게 평가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화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변화가 되어서 성화된, 즉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스데반 집사의 인격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가 공회에서 설교할 때에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와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화가 나서 스데반 집사를 개처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을 들어 던졌습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오늘 본문 59절 60절에 보시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 같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면서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품과 인격을 가진 스데반 집사, 면류관을 받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도 똑같이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사랑은 어떤가요? 서로 주고받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을 초월하는 더 큰 범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인들에게도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런 크고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형제와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사랑을 다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인 그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시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비록 장수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워서 드린 사람입니다. 이런 스데반 집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면류관을 씌워주시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남아서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준 십자가, 그것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이 당연히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열심히 전도하고 또 양육했던 성도들을 가리켜서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얻은 것들, 가진 것들, 또 누린 것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내밀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그것들은 다 그냥 빈 껍데기들에 불과하니까요.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얻은 열매들,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린 딸이 있었고요, 부모님까지 이렇게 세 식구가 살던 가정이었습니다. 딸은 나이가 많진 않았는데요, 신앙생활을 아주 뜨겁게 하던 소녀였답니다. 어머니는 그냥 보통의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주변에서 아무리 전도를 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딸이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진단이 나오기를 급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 딸의 얼굴은 야위어져 갔고요, 눈이 쑥 들어가면서 도저히 치료될 가망이 보이지 않았답니다. 이 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딸의 병상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그때 딸이 아버지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빠,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괜찮아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다만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교회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면류관을 주신대요. 그런데 저는 한 사람도 전도를 하지 못해서 제 면류관에는 별이 달려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아빠가 제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제 면류관에도 별이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딸은 천국으로 갔습니다. 얼마 후에 주일 예배에 그 부모님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출석을 했답니다. 간증을 해야 되는 차례가 있어서 그 아버지가 성도들 앞에 나가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제 딸이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면류관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면류관에는 분명히
별이 달려 있을 겁니다. 그 별이 바로 접니다 라고 했답니다. 스데반 집사는 살아있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순교한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58절 말씀해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현장에 누가 있었나요? 바로 청년이었던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살기가 등등하고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9장에 보시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전히 거꾸러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된 것은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영혼 그 깊은 곳에 이미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기도가 비수처럼 꽂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천국에 대해서 저렇게 확신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자신을 돌로 친 저 원수들을 저렇게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바울이 결국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스데반 집사의 기도 덕분에 사도 바울을 얻었다. 더 나아가서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이 점점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이하에 보시면 큰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8장 4절에 보시면 흩어진 그곳에서 그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됩니다. 11장에 보시면 안디옥에까지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고 13장에 보시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의 선교사인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이 됩니다. 그 후에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가 세워지고요. 유럽, 그리스,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까지 그리고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이렇게 대단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죽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런 스데반 집사, 어떻게 머리에 면류관을 쓰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스데반 집사처럼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그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55절에 보시면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이 무엇라고 말하나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라고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얼마든지 스데반 집사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다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그 이름들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수능을 보고 총신신학과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는데 긴장을 엄청 했었나 봐요. 첫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사무엘 이름의 뜻이 뭐냐? 제가 대답을 했을까요? 부끄럽게도 기억이 나질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게 사무엘의 이름의 뜻입니다. 제가 사실 막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준비된 게 아니면 앞에 나와서나 아니면 뭐 대화를 하다가도 이렇게 말을 잘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 이름 뜻에 비추어 봤을 때 어쩌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많이 얘기하라고, 하나님께 더 말하라고 제 이름이 사무엘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야 함에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들을 찾고 의지하는 모습들이 저에게 또 너무나도 많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저의 말을 누가 과연 더 귀 기울여 들어줄까요? 누가 과연 저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저를 사랑해주고 저를 인도해주고 책임져 줄까요? 우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처럼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꼭 우리의 이름값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름을 아름답게 빛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오늘 이 본문의 스데반 집사처럼 또 바울처럼 내가 남긴 발자취로 말미암아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도구,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